사사기 6장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17절, 구약 성경 370페이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370페이지, 사사기 6장 11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다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370장 370페이지, 사사기 6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찾은 들하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너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는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오늘 기드온이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주 되시는 표징을 나에게 보이소서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들도 기도하면서 항상 하나님께 표적을 미디안처럼 구하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증거, 정표를 보여달라고 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렇게 자신을 시험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표징의 응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감동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구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올바른 기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때때로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구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구약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셨습니다. 이는 단지 그냥 강조하기 위해서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정말 시험해 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계산을 내려놓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일종의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또 건양하시는 또 다른 시험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기도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강조하는 영적인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도원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사사기 6장 11절에서 17절 말씀은 그야말로 기도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하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기도원의 기도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기도인 이유를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중앙입니다. 11절을 읽어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의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앞구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미디안 때문에 매우 어려움을 겪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디안이라는 족속은 일종의 유목민입니다. 그들은 낙타를 타고 다니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곡물을 순식간에 쓸어가 버렸습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궁핍해져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징벌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고통이 너무 커서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으로 나오는 장면이 바로 오늘 앞에 읽은 11절 말씀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 몰래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넓은 마당에서 타작하다가 미디안 사람들께 들킨 거고 모두 다 빼앗기기 때문에 기드온은 궁색하게도 포도주 통에 들어가서 나닷을 하나하나 까고 타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고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런데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신앙의 사람은 이런 힘든 상황이 닥쳐왔을 때 반드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신앙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도 급하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기도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드온이 미디안의 눈을 피해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그는 분명히 기도하면서 그렇게 타작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드온이 기도한 이후 첫째 조항입니다. 둘째는 이 말씀이 바로 기드온의 소명이기 때문에 기드온의 기도라고 기도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당신의 사역자로 부르시는 소명 기사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소명 기사는 모두 기도 이야기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데 느닷없이 부르신 것은 한 분도 없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그랬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깊이 고민하고 갈망하고 부르짖을 때 소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도원의 기도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기도 가운데 소명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기도원의 기도인 이유 첫째가 정황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이 기도원의 소명기사이기 때문에 그렇다 기도 이야기라고 기도원의 기도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내용의 전개가 전형적인 기도 이야기인 것입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는 이 말씀은 일종의 소명 이야기입니다.
그때 기드온이 말꼬리를 잡고 이제 대꾸를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그의 기도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의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했다가는 당장 죽음이 올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그는 표징을 달랐고 하나님을 이제는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 시험 역시 기도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기도가 아니고서는 표정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것을 증명하라고 요구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부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 원망하고 부정하는 것은 정말 심각한 불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 중에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에 대해서 자신의 필요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라고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구하는 기도는 그야말로 아주 기초적인 기도인 것입니다. 진짜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진짜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을 설득하기도 하고 때로는 응답해 주지 않으시면 못 산다며 오히려 협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속에 있는 아픔을 모두 표출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감동하시게 하기 위해서 업소를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를 항상 우리는 튼튼히 해야 하겠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모든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관계가 매우 튼튼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관계가 매우 튼튼해야 깊은 대화가 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만 하나님을 설득하거나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역시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설득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절대 일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눈 기도가 진짜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얼마든지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하는 가운데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시험을 해야 되지 그렇지 않는 경우는 당장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하나님을 존경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려 하거나 하나님을 공격하며 불신앙을 선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한 사람이 되기 위해 행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원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시험한 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이렇게 시험한다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결코 쉽지 않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영적으로 큰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시험했을 때 깊은 능력의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아름다운 응답과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도 가운데 시험할 수 있었습니까? 첫째,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감정을 여과 없이 솔직하게 드러내었습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감정을 여과 없이 솔직하게 드러내며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었습니다. 인간관계 안에서는 감정을 솔직히 드러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관계가 역전되어서 아주 힘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가능한 것입니다. 감정을 드러내면서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공고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13절을 읽어보면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정말 지금 대단히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종의 몰맨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 안에 있는 그의 상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 앞에서 점잖게 기도를 합니다. 속은 다 뒤집어지는데도 겉으로는 너무나도 평안하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기도가 아니라 기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화가 났으면 화가 났다고 말하는 것이 솔직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그래야 절망을 소망으로, 섭섭함을 감사함으로 바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고 곧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요나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그들의 죄악을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니느웨는 멸망을 받아 마땅하다 여겨질 만큼 악한 도시였습니다. 그때 요나는 마음에 불만을 품고 하나님께 삐쳐서 느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여기서 진짜 문제는 요나가 삐쳤다는 데 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불순종한 것에도 있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 안에 있는 섭섭함과 분노를 표출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설명없이 도망쳐버린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붙잡기 위해서 풍랑을 보내시고 그들과 요나는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니느웨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외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터졌습니다. 요나가 예상한 대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며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또 요나는 더 단단히 삐쳤습니다. 그래서 성경 요나서 4장 1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에게 나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요나의 마음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능쿨 사건으로 그의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요나 1장과 요나 4장은 전혀 다른 스토리가 됩니다.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1장에서 요나는 자신의 감정을 전혀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4장에 와서는 화나는 대로 그대로 다 쏟아 놓았습니다. 그랬을 때 역사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감정을 솔직히 쏟아 놓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쏟아놓은 만큼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감정을 솔직하게 기도하실 때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하면서 첫째는 요나가 아니고 기도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감정을 여과 없이 솔직하게 드러내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이제 하나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즉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답답한 학생은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학생입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이해가 안 되면 안 된다고, 받아들일 수 없으면 없다고 말을 해야 하고 질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화를 통해서 결국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두 번째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기드온은 지금 하나님 앞에 이제 의의를 제기하며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할 수 없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하거나 따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문만 던지고 끝나는 기도는 결과가 없는 것입니다.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진짜 기도는 질문에 대한 답, 그것을 얻을 때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진짜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이라고 했고, 이제 여기서는 진짜 기도는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때까지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진짜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는 불신앙이나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이해하기 위한 과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위한 건강한 방법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질문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요나의 기도는 요나가 아니고 기도원의 기도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감정을 여과 없이 솔직하게 드러내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질문을 드리는 기도였다면, 세 번째는 기도원은 하나님께 응답의 표적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표적으로 응답해달라고까지 요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나에게 보이소서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단히 위험합니다. 때로는 건강하지 못한 신앙처럼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어느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그의 아버님이 경영하시는 꽤 큰 규모의 회사를 물려받기 위해서 경영 수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 외국에서 주문한 굉장히 비싼 기계가 들어왔습니다. 그 회사는 비싼 기계가 들어오게 되면 전통적으로 고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음속에 내가 그래도 신앙인인데 고사를 지내면 안 되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 이 집사님 네 분에는 가정에 믿음이 없었습니다. 괜히 신앙 운운했다가는 큰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였습니다. 내일 아침에 출근해서 그의 아버지께 인사를 했을 때 그 아버지께서 회사 이야기를 먼저 묻지 않고 가족, 특히 손자들 이야기를 물으시면 고사를 지내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알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집사님은 출근 후 아버지를 찾아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생전 안 그러시던 분이 그날따라 갑자기 손자들 이름을 부르며 잘들 지내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집사님께서는 이를 하나님의 응답으로 알고 아이들의 안부를 전한 후 고사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번 고사는 불참해도 좋으며 다음 해부터는 고사를 아예 지내지 말자는 결론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한 응답의 보너스까지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증거를 보여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물론 점치는 것처럼 잘못 구하게 되면 오히려 샤머니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감동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구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정말 올바른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밋밋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관념적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기도생활, 역사하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삶,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맛보는 그야말로 다이나믹한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표적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표적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기도원은 위대한 사사였습니다. 그가 위대한 사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 영적인 단호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소명을 받은 후 바알을 헐고 아세라를 찍었습니다. 그는 이로 인해서 여룹바알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의 연합군들과 전쟁할 때는 단지 300명을 이끌고 단호하게 나아가서 돌격을 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의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은 전부 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께서 이를 기뻐하시는지 알기 위해서 기도 가운데 기도는 하나님을 용감하게 시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 대한 응답을 통해서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단호하게 나아가 아름다운 승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살아있는 신앙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강력한 기도와 다이나믹한 신앙생활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기도와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심과 살아계시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대를 나누는 기도가 진짜 기도라고 했고,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때까지 기도하고 하나님을 시험하여서까지도 기도해야 하는 것이 진짜 기도라고 기도원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도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는 위치에까지 오르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하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기도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